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오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건네고 싶습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정말 솔직하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신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만약에 이걸 퍼센터지로 내 인생 가운데 환산을 한다면 여러분이 의지하는 대상들 가운데 예수님은 몇 퍼센트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 또는 부모, 나의 물질, 돈, 나의 직장, 사업,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참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많은 종류로 나뉠 수가 있겠죠.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의 말씀의 모든 내용의 핵심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드린 질문 가운데는요, 한 가지 함정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제가 드린 질문에 모든 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퍼센터지로 따질 때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100%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100%가 아니면 성립되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50%, 60%, 그러한 믿음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신용은 가능하겠죠. 내가 당신을 50%만 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50%만 당신에게 투자하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요, 그를 향한 의심 또한 전혀 없을 것입니다. 20%, 30%, 40% 그런 게 전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스몰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차 나의 삶이, 나의 교회가 예배로부터, 나의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소홀해지게끔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나의 믿음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함께 봉독하지는 않겠습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들도 알고 있겠지만 여러 모습으로 비유가 되죠. 밭에 감추인 보와 진주 누룩, 오늘 31절에 등장하는 겨자씨, 이 모든 것들은 그 가치를 제대로 판별할 수 없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소망이 1절도 없을 때에는 사소하게 지나칠 수밖에 없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로밖에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천국의 존재와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는요, 천국을 겨자씨 하나에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땅 위의 모든 씨보다도 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천국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매우 미미하게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겨자씨 하나만큼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 또는 이웃들이 있다면요, 그들의 생활 패턴, 생활의 일상의 패턴 속에서 분명히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오늘만 살 것 같은 사람들, 부어라 마셔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천국의 소망이 전혀 없는 모습들을 분명히 그들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펜타닐, 그러니까 마약으로 지금 몸살을 겪고 있는 켄싱턴 거리를요,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전도하려고 음식을 이제 수십 봉지로 나누어서 포장을 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주기 위해서 캐싱턴 공원에 방문하였는데요. 마약에 찌든 분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배고프다고 음식 좀 달라고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방문하였던 많은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이들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 들어왔어요.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마약을 너무 많이 해서요, 이빨이 검게 썩으신 분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에게 가장 멀쩡해 보이시는 분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교회에 다니시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밥이 참 맛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다는 것은요,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였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다, 주어진다라고 호성기 목사님께서 로마서 10장을 이제 들어서 인용하셔서 자주 말씀을 하셨었죠.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요, 한번 로마서 10장 17절에서 18절인데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인데요. 로마서 10장 18절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접하였을 것입니다. 켄싱턴 거리에도요, 분명히 복음은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어떠한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겠다라는 마음가짐, 이것이 있어야 32절의 내용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천국의 모습이 처음에는 손톱만한 씨앗처럼 작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큰 가지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겨자나무처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겨자씨의 본질은요, 정말 매우 작은 씨앗입니다. 성경에서도 말하였던 것처럼 정말 작은 씨앗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장을 거듭하면요, 3에서 4m, 심지어는 7m까지 자라나게 되고요, 팔뚝만큼이나 굵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손톱만큼 작았던 나의 믿음이, 나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천국의 그 비밀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사모하고 나아갔을 때 이것이 나에게 영양분이 되어서 쑥쑥 성장하고, 어제 새벽 말씀처럼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곡식을 맺을 정도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로다. 욥기 8장 7절. 이러한 천국의 비밀이,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과 3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바삐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움직이신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해변가 배 위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그런데요, 떠날 준비도 하지 아니하시고 육지에는 내려가지도 아니하시고 지체 없이 건너편으로 출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전도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어가 통하는 대상이 내 앞에 있다라면 어디에서든 100%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이러한 복음에 전도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배를 쫓아 동행하였던 사람들처럼 여러분 또한 쫓아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은요, 당연히 고난과 시련, 역경이 함께 하였었습니다. 이것을 함께 동행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100%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100%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하실 거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오늘 37절과 38절을 보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꾸짖는 듯한 말을 예수님께 말하는 것, 그러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37절에서 큰 광풍이 일어나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38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물이라고 해서 이제 선장실이 있어요. 배 뒤쪽에. 거기서 이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제자들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꾸짖는 듯한 말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요. 오히려 바람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고요하라. 여기서요. 잠잠하라라고 등장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시오파라고 합니다. 현재 명령어로 지금 당장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곳에서 당장 잠잠하고 고요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이제 바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컴플레인하지 말고 고요하고 좀 잠잠하거라.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도 같은 상황이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여. 재미있는 점은 바티칸 사본들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요. 이 40절에 어찌하여 아직도라는 단어가 추가되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가운데 매번 환난 가운데 제자들이 계속 넘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교회가 어쩌면 어떠한 어려움에 닥치거나 또는 나 자신의 삶과 신앙생활의 위기가 내 인생 가운데 몰아쳤을 때 우리들 또한 예수님께 마치 꾸짖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나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죠? 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라고 컴플레인을 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아마 예수님의 답변은 항상 한결같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여 잠잠하고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 나에게 나아오라 라고 하셨을 때요. 처음에는 베드로가요. 무리를 잔잔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주변의 파도와 거친 바람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죠? 베드로가 바다에 팍 빠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빠져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시련과 아픔,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서요.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예수님이 강력하게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 그 매번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이 있지 않는가. 투정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삶의 순간순간에 맞이하는 아픔과 문제에 대해 사건들은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흔들리게 합니다. 저 또한 흔들리게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시선들이 예수님이 아닌 문제와 아픔들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비중을 두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야말로 슬프고 기쁘고 아플 때 우리들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려면요. 당연히 죽기 살기로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매달려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20일 기도의 자리에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세상의 문제를 향하여 있었던 우리의 시선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던 우리의 시선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평강 안에서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